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각자의 죄악과 잘못을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행했던 것을 주님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쫓던 것이 있다면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입술로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저희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이 주님 앞에 크지만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지금 주님 앞에 나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생각으로, 입술로, 또 행동을 통하여서 또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주님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비속하신 넓은 이네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공개하사 우리의 육체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은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애물로 드리옵나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부족하여 드린 것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하여 드린 것이요 드려지는 이 모든 애물들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잘 구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미한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우리가 감사하지만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기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곳간이 차고 넘치도록 도우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 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몸을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사 강건한 몸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데 멈추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특성을 또 특주를 또 반주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안내위원으로 또 멀리서 오는 분들을 대접하고 또 바르게 주차하도록 하기 위해 주차위원으로 또 새가족을 잘 섬기기 위하여 새가족부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듯 많은 성도를 섬기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경험을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여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위해 한 가지로 가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시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불러서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귀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귀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귀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면 함께 즐거운 찬송을 드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귀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귀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지극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로 혼란한 세상이지만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또 우리 전주 서문교회가 정한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는 우리의 세상에 속한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할 줄 알며 하나님의 의로 덧입히사 가인이 드린 예배가 아니요 아벨이 목숨을 들여 드린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섭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섭리 가운데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하신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하나님, 이 세상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퇴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결코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살아가는 날이 내일이면 멸망받아야 했던 소돔과 같은 그런 성의 위치는 아닌지요.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내리는 그 홍수로 인해서 멸망당할 노아의 그 시대는 아닌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이 믿음은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덧입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우리 교회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의 지난 날의 발자취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서 다시금 바라보면서 살 수 있을 줄 아오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그 반석 같은 믿음이 순간 돌아서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유혹을 항상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히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지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우리는 이나마 예배하고 있지만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배에 아예 참석하지도 못한 많은 교우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그가 일어나 걸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소홀히 듣지 말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사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서문교회에 세우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의 교회를 다스려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이러한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모범적인 교회로서 잘 관리되어져 나가고 푸른 목장과 찬잔한 시냇가로 온 성도들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지구촌의 곳곳에서 이 어려운 중에도 저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절망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베델에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깨닫게 하사 저들의 선교의 역사가 실망치 아니하고 하나님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한 그 일을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이 선교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특별하게 악기로 연주하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아름다운 연주가 우리 온 성도들의 가슴 속에도 믿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1쪽 줌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제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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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녹아지게 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와 같이 말씀이 행함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찾아온 자들에게 은혜를, 구원을, 여러 가지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베푸셨지만 직접 찾아가시는 경우, 가버나움에서 이 나인성 약 40km 정도 걸어서 성인들이 부지런히 가면 이 하루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과부를 찾아가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독자가 죽자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 정말 비어있는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이 은혜를 주사 구원받은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세상을 떠돌며 마음 둘 곳을 몰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불쌍한 한 양을 찾아서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을 찾아가시사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입니까? 그렇게 불쌍히 여길 만한 가난한 마음, 빈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한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또 부귀 영화를 가지며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비록 열심히 살았을지라도 이 나인성 과부의 독자의 죽음과 함께한 세상의 사람들은 슬픔과 절망을, 결코 죽음을 넘을 수가 없기에 슬픔과 절망의 그룹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는 참 불쌍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오직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으로 명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정말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죽음을 명하여 생명을 주시는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주님을 보고 그저 위대한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 정도로 알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을 뛰어넘어 정말 우리가 보는 것은 다 썩어 없어지는 이 한계를 넘어 우리와 같이 오시사 어리석은 우리로 깨닫도록, 하나님을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 주님, 여러분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저 위대한 말과 행함 정도를 교훈으로 삼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그렇게 사는 것이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정도로 취급하여 본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주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걸 보여주시려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여 우리로 깨닫게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주님은 이렇게 행함으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항상 두 가지였죠. 행함만 가르치신 게 아니고 말씀으로 다시 교훈을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보냈습니다. 참 기이한 질문입니다. 어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고 이야말로 메시아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무나 잘 알았었는데 이게 웬 질문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하면 참 우리 인간은 연약하구나. 하나님이 들어 주님을 미리 외치라고 광야의 소리가 되어 주님의 길을 예비케 하였던 이 선지자도 결국 인간이기에 시간이 지나면 혹 무슨 위험이 오면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구나.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확인해야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섰다고 한번 경험했다고 내가 주님을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고 여러분 자고하여 주님을 만나는 일을 등한히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주님께 질문한 내용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누가 나와서 이때까지 주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분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굉장히 본질적이고 핵심인 내용을 이 세례 요한은 가지고 비록 처음에 가진 걸 잃어버렸지만 그 질문을 계속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와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많은 질문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나요?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자고 모이는 모든 것이 전부 흐트러져서 하나님 코로나19 이전으로 빨리 회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과 기도는 하는데 정말 본질적인 질문은 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징계로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게 하는 것으로 정말로 그런 것으로 주셨다면 우리는 먼저 질문을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어디에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라고 하는 본질적 질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이 고난을 주실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죠. 아니까. 아직도 우리 인간이 교만하여 아직도 세상의 빛으로 세운 교회가 그 빛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기에 그것을 알 때까지 주님은 연장시키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빨리 바른 질문을 하고 바르게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분명한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도리구나 라는 것도 교훈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받으신 주님께서 이제는 응답을 주신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서부터 35절에 이르기까지 쭉 설명하여 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반은 답하여 주시고 떠난 뒤에 나머지 반은
자신에게 함께하던 무리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심으로 주십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오늘은 28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집에 가셔서 35절까지 다 오늘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 누가는 이 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질문하셨을 때 먼저 어떤 상태였음을 말하고 예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알려줍니다.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그가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 지금 질문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누가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누가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이 이런 상태인데 두 제자가 와서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는, 연결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사실 이 구절이 없어도 큰 무리가 없는데 이 21절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응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지요.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예수님은 열심히 지금 이처럼 나인성의 과부도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중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즉 질문이 뭐지요? 오실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메시아인 자신이 이렇다라는 것을 답하려고 뒤에 답을 주는데 이런 상태에서 답을 줍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3가지 정도 우리에게 답을 주시면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22절 말씀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정확한 답을, 그들의 답을 질문에 답하여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메시아다 직접적인 답을 주는 대신 유대인의 관습처럼 남의 말을 빌리거나 행함으로 보여주는 그와 같은 전통을 따라 나를 봐봐라, 보고 들어라, 내가 못하고 있는지 보면 안다 이겁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게 했고, 귀머거리 듣지 못한 사람을 듣게 했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고, 나병 들려 온몸이 더러운 사람을 깨끗하게 했고, 심지어 죽은 자도 내가 살렸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봐봐라. 그러면 너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장에서 우리와 동행하며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행하는 모든 모습을 보고 무엇인지 누구신지를 알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주님은 말씀만 하시고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살펴만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를 행한 대로 심판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이 앞에 2주 전에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말씀, 그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면서 백부장이 큰 믿음을 가졌나라고 칭찬할 때 말씀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것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한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만, 그렇다고 주님은 만날 수 없게 하늘에만 계신다는 말도 아니요, 그저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고 바라만 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지금 동시에 그 뒤에 지금 현장에서 일하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므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죄로 인한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함께 계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이신 주님이십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백부장처럼 말씀 하나만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주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믿는 자면 더 복된 자이지만, 더 말할 나위 없는 큰 믿음을 가진 참된 신자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많지 않기에 말씀만 하고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것만 바라보면 참 큰 복되고 큰 믿음을 가진 자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구원주이심을 증거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가 온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인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었고, 귀로 들어야 할 것들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었으며, 반듯하게 걸어야 할 걸음이, 걸어야 할 다리가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삐뚤하게 거는 그런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또 각종 병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더럽혀지게 되었고 연약하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자가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몸에, 우리가 속한, 몸이 속한 현장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직접 행함으로 너희가 보고 들어봐, 한번 봐봐, 그렇게 증거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 구원주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의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영과 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며 우리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초현실적인 신이신 로고스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자연적인 몸을 입고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몸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주님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만날 수가 있는 분입니다. 반드시 그분을 만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머릿속에서 개념으로만 계시고 마음속에서 새겨진 뜻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멀리 하늘에서 초월하여 계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뭐라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표현했냐면, 주님은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과 함께 계시며 만물 위에 계신다고, 모든 것을 관통하여 계시지 않는 것이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며 우리의 다리를 고치사 바르게 걷게 하시고 우리 몸을 온전케 하시며 심지어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우리와 더불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무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리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다음과 같이 당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행하신다고요. 왜요? 안에 계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삶의 현장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만 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옆에 계시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왜 계신 분을 무시하십니까?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을 가지신 주님이기에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직접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9장에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 역사하셨을 때 함께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은 주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주님이 역사하여 기적과 이적을 베푼다는 것을 그들도 보고 들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빛으로 오신 것은 당사자인 바울만 오직 보고 알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 역사하심이 크다랗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직접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로 너가 핍박하는 주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경험은 당사자만, 그 능력을 해결받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당사자만 깨닫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그렇다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하는 체험 신앙만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삶의 경험만을 의지하는 신앙은 주관적이 되기 쉽고 자신의 이성과 감성과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근거하는 자유주의자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게 되고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체험이 없이, 행함이 없이 말씀만 붙들다가도 결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가식과 형식만 남게 되어 사랑이 없는 이성과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메마른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지금은 곧 형식적인 정통주의자들과 같이 사랑의 실천이 없는 교조주의자들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는
항상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순위와 균형이라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셨고 또 동시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죄와 사망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앞세우고 주님이 행하시는 사랑이라는 능력을 뒤세워 그것으로 경험하는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꼭 두 개가 필요한데 진리를 앞세우는 자세와 사랑을 구현하는 자세, 진리와 사랑이라는 두 단어가 반드시 교회 안에 구현되어야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의 능력에서 나오는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사랑의 경험을 우리가 행하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이 돼야 바른 믿음이 된다는 뜻입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균형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처럼 삶의 현장에서 밀접하게 계시는 주님,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기에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 부분이 있기에 주님은 두 가지를 더하여 우리에게 경계하십니다. 분별하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너무 밀접한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메시아인 구원의 주님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와 실족하지 않는 세움을 받는 자가 주님이 오시면서 곧바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그걸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누구를 실족해 하지? 참 희한합니다. 한쪽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집을 세우게 하는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는 그와 같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은 이 모퉁이 돌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히려 거치는 돌, 실족하는 돌이 되게 하는 부류가 존재합니다. 한쪽은 주님이 구원의 초석이 되지만 다른 한쪽은 그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뜻입니다. 즉 메시아인 주님이 오심으로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받을지 못한 자가 확연하게 구별되는 현상이 그 전에는 없었는데 주님이 오시자마자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주님이 오니까요 백성들과 세리들은 마음이 가난해서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 참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회개하라 하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오실 메시아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경청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준비된 자세를 갖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구약의 율법을 아는 자들은 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원한 메시아, 유일한 구세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저버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에게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지만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구원을 저버리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도 거부하고 메시아를 전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 곧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되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은 실족에 빠져요.
그냥 저버릴 정도가 아니고 실족에 빠집니다. 기가 막히는 게 바로 33절에서 34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실족에 빠져서 주님을 어떻게 하든 악하게 봅니다. 어떻게 하든 의인을 죄인으로 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니까 오이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감사의 것인데 먹지 않아? 이 귀신 들린 자들 아니야? 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먹고 마시니까 야 하나님이 주신 음식 참 귀하고 감사하게 먹네, 참 바른 사람들이야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고 아니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죄인 아니야? 어찌 하든지 참 악하게 봅니다. 주님은요 참 신비한 분이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요 자신의 죄를 보게 하여 그 앞에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믿음을 갖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희한하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딱 실족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넘어지게 만듭니다. 주님을 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티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보지 않고 정말 99%의 그 은혜는 보지 않고 1%도 되지 아니하는 그 티를 보고 자신의 들보는 생각지 아니하고 악한 놈이라고 실족하여 말하게 하는 그런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요? 정말 은혜 받은 자에 속해 있는가요? 실족하는 자에 속해 있는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실족하지 아니하는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롭다 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또 헷갈리는 게 있어서 구별시키십니다. 주님은 땅으로부터 난 자와 하늘로부터 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양자와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를 구별시키십니다. 이 세례 요한과 자신을 구분시킴으로써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라는 겁니다. 야,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니? 옷 잘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니? 그런 사람은 다 왕궁에 있어. 너희가 광야에 나간 것은 세상에 무슨 성공한 사람을 보러 간 것이 아니잖아. 누구를 보러 갔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아니냐. 그런데 이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게 이 세례 요한인데,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정하여 이 땅에 예언하여 주신 메시아, 나를 증거하여 너희의 앞길을 예비하러 보내신 종이다. 나는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요 구세주지만 이 아무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나를 증거하는 증거자, 종일 뿐이다라는 것을 구별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밀접하게 일하시며 능력으로 나타내서 수많은 일을 이루니까 목이 점점 뻣뻣해져 가지고 사슴처럼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주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주의 종들, 이단들이 수두룩합니다. 역사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은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주님처럼 말하며 주님처럼 행해야 되지만 주님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주님이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나귀 위에 타고 계신 주님께 돌려져야지, 등에 업고 있는 나귀라고 종이라고 그 영광이 내 거라고 고개 뻣뻣이 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여,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온 정신과 뜻과 마음을 다할 뿐입니다. 오직 주님은 딱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을 대할 때 주님께 대하듯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위대한 인물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고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위대한 선지자로, 그래서 다시 살아난 모세,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고 착각했습니다. 눈에 보여서 만져진다고요, 함께 한다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 주님과 가깝게 있는 위대한 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뺨 한 대 때리고 나오세요. 그냥 그런데 가담하지 마세요. 정말 이단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라고 하는데도 따라가면 도대체 모르겠어요. 왜 따라가는지를.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구별시켜 놓으셨어요. 사람이 낳은, 여자가 낳은 중에 위대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성령과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비하면 가장 작은 자다. 마치 세례 요한과 주님의 차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리 약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자보다 크고 놀랍다는 것을 기억하라. 아무리 주께서 쓰신 종이라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난 자에 비하면 작은 자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지 아니하면 벗은 자처럼 세상의 사람처럼 보이기에,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양자이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믿어 그 양자됨이 지속되어지는 그런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각종 죄와 상해의 문제를 동행하시면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믿어 주님을 경험하여 우리의 삶이 구원의 삶에, 은혜로운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처럼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한 분만 우리의 구원주시오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벗은 자처럼 되는 자이기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사랑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